9장 14절로 29절에서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혈통이, 이런 자손이 나올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와 금식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그것은 30절부터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곳을 떠나, 이 31절 볼게요.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깨닫지 못하더라. 왜 기도해야 된다고요? 진리의 말씀이 묵상되어져서 그 진리가 내 안에서 생명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먹을 것 주세요, 마실 것 주세요, 입을 것 주세요, 더 큰 집 주세요가 아니라 그의 나라와 의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들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까? 어떻게 내가 의로운 자가 되어져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고 완성되어져 천국에 갈까? 진리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그게 생명되어져서 어떤 환경 속에 살든지 내가 천국을 누리는 자로서의 삶을 사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신다고 말씀하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이다라고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왜 깨닫지 못하죠? 아직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제자들 언제 거듭난 그림으로 그려진다고요? 사도행전 2장이 되어져서 오순절날 성령 받은 다음에 깨달은 자로 나오지 그 이전에는 예수님이 가르쳐줬을 땐 아는 것 같은데 금방 잊어버리고 금방 바른 신앙을 고백한 것 같은데 금방 또 마귀짓을 하는 이런 옛사람의 모습이 아주 강한 그림들로 그려져요. 언제쯤에 오순절이 지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아서 그동안 예수님께 배웠던 그 말씀들이 심령 속에서 생명이 되어 나오자 그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아니하고서는 지식은 그냥 지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걸 아는데 불구하고 그 아는 게 생명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령을 받는 것, 그것은 뭐예요? 진리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그 진리를 묵상하고 되새김질하는 그 삶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지 못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지 못하면 이 세상 것이 전부인 양 생각되고 이 세상 것 가지고 비교한다고요.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가 비교한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죠? 34절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누가 크냐 쟁론했어요. 누가 클까요? 장로가 클까요? 집사가 클까요? 목사가 클까요? 성도가 클까요? 그걸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교회 목사가 커요, 작은 교회 목사가 커요. 이런 것들. 참 비교할 이유가 아닌데 불구하고 세상 것만 보이기 때문에 그걸 비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 사람은 큰 그리스도시라서 크게 일하고
저 사람은 작은 그릇이라서 작게 일하고, 저 사람은 해바라기 꽃이라서 키가 크고, 저 사람은 채송화꽃이라서 키가 작고. 뭐가 달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는 거기서 정말 자기 꽃의 역할을 잘하는구나. 그는 거기서 자기의 역할을 잘하는구나.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그것을 알면 그 속에서 비교가 안 나와야 돼요. 예. 잘났어, 못났어. 누가 앞설까, 누가 뒤떨어질까.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잘 상을 받을 거다, 예수님 근처에 살 거다, 저 변두리 살 거다, 몇 평짜리 집을 살 거다. 그거 전부 다 세속적인 거예요. 기가 막힌 건 그런 세속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세속적인 결과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환상을 봤더니 어떻더라. 죽었다 깨어났는데 그 죽었을 때 내가 천국에 가서 어디에 사는 사람을 보았다. 다 자기 속에 있는 마음이 결정체로 나타난 거예요. 성경은 물론 천국에 가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어요. 물론이에요. 그러나 그걸 크게 누가 만드는 게 크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작게 만든 것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적합하게 만드시고 완전하게 만드시고 비교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비교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사단의 속성, 세상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비교하면 안 돼요. 성경 속에서 이 남자들, 아들은 자꾸만 숫자에 들어가고 셈을 하는데 여자들은 숫자에 안 들어가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남존 여비 사상이 여기서부터 흘러나온 거예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다 아들이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 씨를 가지지 못한 자가 여자라고 하는 이런 그림을 보지 못하니까 아들이 더 소중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면 하늘나라에서의 이야기를 하나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거듭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지 못하자 그들은 뭐 했더라? 누가 크냐 쟁론을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앉아서 12제자들을 불러요. 그래서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단다. 이 첫째도 1등이 아니고 하늘나라의 사람이에요. 예.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뭐 해야 돼요? 자기가 다 비워져 없어져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없는 자구나. 여기까지 가야 된단다. 그래서 그 다음 얘기가 나온 거예요. 무슨 얘기죠? 어린아이를 하나 데려다가, 이 갓난 애기예요. 아주 갓 태어난 애기. 자, 갓 태어난 아기에게 데려다가 세우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이 히브리인의 개념 속에서 영접이라는 것은 왜 영접하는가 하면 그의 도움을 받으려고 해요. 그의 도움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갓난 아기를 데려다 놓고선 얘를 영접했다는 말은 뭐예요? 나는 이 갓난 아기만도 못해서 이 갓난 아기를 의지해야 할, 이의 힘을 빌려야 할 정도로 작은 잡니다로 내려간 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로 내려간 자. 그렇습니다. 그거 갖다가 작은 자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없는 거야. 있는데 없기 때문에 그걸 없는 자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작은 자라고 묘사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큰 자는요. 천국의 백성이 큰 자예요. 이 세상에서 큰 자가 되려고 하면 뭐가 된 거예요? 자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사실 어떤 아이의 특징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뭐 단순하다, 순진하다 그러는데 아니요. 단순하지도 순진하지도 않아요. 어린아이들은요. 특징이 뭔가 하면 엄마 아빠가 없으면 생존하지 못하는 애가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의지하는 것, 다 의지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서는 그런 삶이 나오지를 않는 것이고예요. 예. 예수님을 안다고 영접했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작은지 얼마나 무능한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나보다 나아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랬을 때에 우리가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도울 수 있는 것이지, 아직도 내가 살아서 내가 아니면 안 되고 내 생각이 옳고 내 판단이 옳고, 아니요. 그건 믿음이 아직 없는 거예요. 자, 그러자 요한이 예수께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따르지 아니하기 때문에 금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금하지 마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이것도 글자 그대로 말하면 이건 아주 이단들 써먹기 좋은 말이고요. 예. 그들도 예수 이름으로 오늘날 이게 외형적이고 그죠? 형식에 묶여 있는 많은 종교인들도 예수 찾아요. 하나님 찾아요. 그런데 그들이 구하는 것은 세상 것이에요. 예수를 통하여 얻고자 하는 것이 세상의 형통함이에요. 문제 해결이에요. 그러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그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말은 예수가 바른 진리를 가르쳐서 그들 속에 옛사람이 무너져가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12명 안에 안 들어왔다 그래서 그걸 금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말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고, 진리를 말하는 사람을 용납할 수 있어야지 요 그릇만 진리고 우리만 구원받고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또 그러면 곧바로 생각하는 게 뭐예요? 아, 우리가 남을 섬겨야 천국 가서 상 받겠구나. 그러죠. 아니요. 그 또 속는 거라니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상은 모두가 다 이미 받은 것이고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상이고 하늘나라가 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그저 이렇게 열심히 하면 천국 가서 큰 상 주시겠지. 아니요. 열심을 해야 될 곳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진리를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가르치는 일이에요. 여러분, 진리를 가르치고 전도하다 보면은요, 그 생명이 내 속에서 살아나기 때문에 그가 복이 있는 것이지, 내가 사람을 구원했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사람을 가르쳤기 때문에 복이 있는 자가 되는 것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 입으로 그 말을 전할 때에 그 말이 내 귀에 들리고 내 심령에 살아나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진리에 의해서 살아나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르치는 자들이 복이 있다 말하는 거예요. 물론 진리를 가르칠 때에만.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물 한 그릇. 여러분, 이걸 작은 어떤 것이라고 묘사하고 있는데요. 더 중요한 건 어떤 물일까요? 어떤 물? 진리의 물이에요. 진리예요.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는 그 신랑이나 신랑의 친척이 가서 그 신부감을 구할 때 뭘 달라 그래요? 물 좀 달라 그래요. 왜 물 달라 그래요? 그게 빙패물이에요. 네가 진리를 가졌나? 내가 준 것, 약속한 그것 가졌나? 내놔봐.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를 데려가는 거예요. 물, 예수님이 그래서 찾아오셔서 수가성 여인에게 뭐라 그래요? 물 좀 달라. 네가 가진 거 내놔봐. 여러분 속에 물 한 그릇 있습니까? 네. 여러분 속에 물이 있으면 주셔야 돼요. 이게가 뭐예요?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해요. 진리를 나눌 수 있어야 되고요. 예, 전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생명 있는 자예요. 생명이 없어요, 지금. 예수 잘 믿는다고요? 남에게 전할 것이 없는데 무슨 예수를 잘 믿어요? 남에게 생명을 주지도 못하는데 무슨 예수를 잘 믿어요? 내 잔이 넘쳐나야 될 삶이 나와야 되고, 예, 남에게 줄 것이 있어야 돼요. 그가 천국을 가진 자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예수 믿기만 하면 되나 보다. 예수의 예배당에 와서 앉으면 되나 보다. 새벽에 깨워서 그 성전에 나와서 목사님 설교 들으면 되나 보다. 아니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거 그냥 미신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생명을 가지고 되새김질해서 여러분 속에서 그 생명이 넘쳐야 돼요. 흘러 넘쳐야 돼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자녀들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그 생명이 넘쳐나야 돼요. 그게 뭐예요? 물 한 그릇을 주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가 하늘나라 백성이다예요. 그와 반대되는 사람이 나오면 42절이죠. 그와 반대되는 사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예. 자, 이것도 어려운 해석입니다만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자는 어떤 자예요? 왜 실족하게 할까요? 바른 진리를 가르쳐주지 아니하고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그게 실족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 세계에 안주하게 만드는 거,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참 큰일 날 소리들을 지금들 많이들 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달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연자맷돌은 어디에 써야 되죠? 곡식을 만들어내는 데 써야 되죠. 양식을 만들어내는 데 써야 되는데 연자맷돌을 거기다 쓰지 아니하고 이 사람 목에다 매달고 어디 던져져요? 바다에 던져져요. 바다 세상이에요. 그 사람은 세상에 빠져있는 사람이에요. 연자맷돌이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났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뭐 한다고요? 넘어진다고요. 잘못 가르쳐 놓으면 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한평생 이거 하나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하나 해결해 주세요. 내가 그러면 충성할게요. 그래서 30년, 40년 집사로, 장로로, 봉사를 다 했는데 끝까지 하나님이 그걸 안 들어줘.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셔요? 죽었어요? 그래, 하나님 없대요. 그리고 돌아가셨대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진다고요. 세상 문제 해결해 주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주실 거야.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내가 헌신이 부족해서 그래. 열심히 더. 마지막 죽을 때까지 남은 재산 다 헌금했는데도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그러면 하나님 없는 거지. 하나님 그 일 하고 오신 거 아니라니까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서 하늘나라 가게 하기 위하여서 오신 분이시지, 이 땅에다가 빌딩 짓고 잘 살고 더 살고 영원히 살게 만들러 오신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빠져 있어요. 그렇게 하면 그것이 바로 성도들을 실족해 하는 자고, 그 사람은요,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주의 종들을 향하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들을 향하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차라리 그러니 찍어버려라. 자, 43절 손이 너로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려라. 45절 네 발이 너로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47절 네 눈이 너로 범죄케 하거든 빼버리라. 범죄할 때마다 자르고 범죄할 때마다 빼내고 남았을까요? 안 남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실행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손을 잘라버려야 할 그 시간에 누구의 손이 잘려요? 예수님의 손이 잘려요. 우리의 발이 잘려야 되는 그 시간에 예수의 발이 잘려요. 우리의 눈이 빼져야 되는 그 시간에 예수님의 눈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여기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들어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들어가 있구나. 예. 날 위하여. 이걸 아는 사람이 뭘 아는 사람이에요? 소금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 변하지 않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소금 언약을 가지고 서로 화목하라. 소금 언약이 바로 구원 언약이에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바로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 그것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아직도 이렇게 연약하고 미련하고 깨달음이 없는데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여전히 우리 때문에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두 손과 두 발에 옆구리에 찔리고 못 박히고 상처받는 그 사실을 깊이 묵상하면서 또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서 진리를 되새김질하며 그 진리가 여러분 속에 충만되어져 생명이 되어지고 그 예수 생명이 흘러넘쳐 가장 가까이에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이웃이 살아나는 역사,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 하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생명이, 이런 혈통이 나올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진리를 깨달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감히 그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또 말씀했습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르쳐 주는 것이 지식에 머물고 말면 그 가르침을 받았던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먹는 자 되고 만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 가르침이 지식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말게 하시고 예수 생명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천국 들어가는 영원한 소망을 가진 자로 언약을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을 가진 자로 서로 화목하라 하신 말씀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형제와 화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성경이 글자 그대로가 아니라 그 속에 담겨진 구원의 소식, 남의 이야기, 2000년 전의 이야기, 4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 알아서 나는 연자맷돌이 목에 달려서 바다에 빠진 자는 아닌지, 나는 큰 자냐 작은 자냐 비교하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참으로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정령 구원받은 자의 삶,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하며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